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달마의록 오성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는 깨달음인데 사람에게는 깨달음의 마음이 있어 보리도를 정득하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것이다. 예,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한 서너째 줄부터 보면 됩니다. 첫 장 서너째 줄부터. 지난 시간에 두세 줄 했거든요. 경에서 말하기를 일체의 모든 모양을 여인 것은 모든 부처라고 한다. 건강경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구계를 말합니다. 하였으니 이 말은 모양이 있는 것은 모양 없는 것의 모양으로 모양을 여인 부처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오직 지혜로만 알 수 있다는 말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 법을 들은 사람이 한 생각 믿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 사람은 대성을 일으킨 것으로서 삼계를 뛰어넘는다. 삼계는 탐진치로 탐진치를 돌이켜 개정해로 만든다면 곧 삼계를 뛰어넘었다고 하나 탐진치 역시 신라운 성품이 없고 다만 중생들의 말에 근거하여 말한 것뿐이다. 이처럼 돌이켜 비추어 분명하게 살펴보면 탐진치의 성품이 곧 불성으로서 탐진치 이외에 다시 다른 불성이 없다. 그래서 법구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부처님께서 본래부터 삼독의 자리에서 백법, 즉 맑고 청정한 선법을 길러 세존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삼독은 바로 탐진치를 말한다. 대성과 최상성은 모두 보살이 행하는 자리를 말하고 수레를 타지 않는 것, 즉 불성도 아니고 수레를 타는 것도 아니어서 온종일 수레를 타고 다녀도 일찍이 탄 적이 없으면 이는 불성이라 한다. 그래서 경에서 말하기를 수레가 없는 것이 불성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까지입니다. 부처는 깨달음인데 부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은 깨달은 자가 부처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으면 그렇지 라고 할 정도로 쉬운 말이지만은 사실 이 말은 의미가 참 많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부처라고 하면은 일단 사람부터 떠올리죠. 그리고 법당에 앉아 계시는 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성인을 떠올리고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을 떠올리고 나아가서는 아주 신통도 부리고 못하는 게 없는 사람으로 떠올립니다. 부처는 산스크리트의 그 붓다, BUDDHA라는 붓다를 음력한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음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는 불이라 하고 우리는 부처라고 하죠. 산스크리트의 붓다는 각자라는 뜻으로 깨달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래서 다음 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깨달음의 마음이 있어 보리도를 정득하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에게는 깨달음의 마음이 있어 보리도를 정득한다는 말을 이제 자칫 잘못 들으면은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그대로 부처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어디에 부처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다 그걸 생각하죠. 그래서 그걸 딱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성이 딱 숨어 있어 그걸 찾아서 밝혀야 된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찾아서 살피고 수행을 해서 노력해서 그것이 무엇이 깨달아서 보리도를 이루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듣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 이대로가 부처고 법이라는 말을 해도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말을 가리키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 겉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속으로는 강하게 안 믿습니다. 그걸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툭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는 이유는 의심하는 마음이 티끌만큼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또 왜냐하면 이런 공부하는 사람도 사실은 몇 명 안 됩니다. 지금 뭐 도처에 이제 깨달은 사람이 나와 공부를 시키고 있지만은 인구에 비하면 정말 0.001%도 안 되죠. 수많은 불자들이 거의 몇백만 있는데 그 중에 이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은 몇백 명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부처가 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처인데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인데 부처가 되려고 하다 보니 이 모습 이대로가 부처다, 법이라 해도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다가 열반경 등에서 일체중생 신류불성이라고 하니까 내 안에 뭔가 불성이 있구나 싶어서 막 찾아다니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그 마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는 깨달음인데 라는 말에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사는 오늘 본문에서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깨달음 자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깨달음이다. 그리고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이유는 다시 토를 붙였죠. 사람에게는 깨달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부처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부처라는 말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걸 쫙 갖고 가면서 내가 설명을 하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에게 깨달음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깨달음의 마음이 어디 숨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조사들과 경전에 있는 말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사람에게 깨달음이 있다는 말은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온통 깨달음인데 시비와 분별에 가려져 갖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숨어 있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건 틀리죠. 숨어 있다는 것은 막 어떤 그 볏짚 더미에 바늘을 찾는 거지만은 가려져 있는 것은 볏짚을 그냥 천막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천막만 거치면은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 믿으니까 사실 덮여 있지도 않아요. 지가 생각한 생각을 그리고 있는 거지. 그런데 덮여지도 않은데 막 있다고 찾아다니니까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온통 깨달음 자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리도는 지혜입니다. 그죠?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이 불법과 이 우주의 최고의 법이 오직 인간만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인간 사회에서 서로 정의를 부르짖고 옳고 그름을 부르짖는 선악을 따지는 그런 법으로 있는 게 아니다 말. 그렇다면 정말로 왜 지진이 일어나고 왜 화산이 폭발하고 왜 별들이 부딪히고 그렇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그건 왜? 우주라는 것이 그렇게 끊임없이 연기법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그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한 물건도 없어지지 않고 한 물건도 새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부정불가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더럽고 깨끗해 보이도 법으로 볼 때는 다 법이어서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법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내고 움직이고 흐르게 하는 법칙과 작용을 말하는 것. 그것을 부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연기중도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 그 지혜를 깨달아서 자신도 법과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보리도를 정득한다라는 말입니다. 보리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부처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보리도를 정득한다. 그렇게 보리도를 정득하는 순간 바로 깨닫죠.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그렇게 정득을 하면은 거기에는 사실 사람도 법도
작용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만 남습니다. 이 하나. 그리고 이 하나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가 없어서 하나라고 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있어야 이름을 붙이죠. 다른 게 있어야 이름을 붙이는데 온통 그것밖에 없으면 이름을 못 붙이잖아요. 하나라도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부처다. 그것이 부처다. 이름이었어. 근데 부처라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 갖다 붙인 이름이죠. 이 법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그럴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 서로 말을 하려 보니까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이름에 속아가지고 이름에 뜻을 붙이고 헤매고 다니는 거죠. 즉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에서 그렇게 모든 고행을 멈추시고 니란자라 강에서 목욕을 하고 보리수 나무에 앉았을 때 수자타라는 여자애가 목신인 줄 알고 이제 우유죽을 바쳐가 그걸 마시고는 기력을 해서 앉아있다가 문득 새벽에 뜬 새벽별을 보고 탁 깨달았죠. 그거는 새벽별에 무슨 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세상이 본래 이렇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러는 건 다 연기법으로 돌아가는데 이 세상 하나하나가 법 아니면 그때 다 중도구나. 중도란 말은 이쪽에도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도 중도고 도에 딱 맞다. 적중이라는 말이죠. 딱 맞다. 일체만법이 다 도에 딱 맞는 것이라는 말도 중도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모든 것이 전다 이 법에 모든 것이 전다 한 법으로 돌아가는데 드러난 만법이 다 법에 딱 맞다는 게 바로 연기중도입니다. 그걸 새벽별을 탁 보고 알았다 이 말이에요. 서산대사가 새벽 딱 우는 소리에 딱 깨달았듯이 향음지안이 돌 던지다가 뒤에 딱 맞는 소리에 딱 깨달은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우주를 흔드는 소리고 내가 이때까지 봐왔던 모든 세상이 다 그 한 소리가 딱 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죠. 그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이 본래 그러하다는 것. 그러고 이 우주 삼라만 세계니 오직 이 한부의 법칙과 작용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난 모양이 있죠. 하지만 이 모양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감각기관이 거칠어서 마치 모양이 보이지 이런 찰나간에 지나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내가 잘 비유하지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우리를 본다면 사람으로 볼까요? 절대로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는 깨달음, 즉 불자각야라는 말은 온통 그것이라는 뜻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텅 빈 무엇, 텅 빈 무엇인데 묘한 작용이 있어.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표현을 하고 또 그 텅 비어 정멸한데 신령하게 뭐가 있으면 탁 알아채. 그래서 공적영지라. 그리고 적적하게 아무것도 고한데 늘 깨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다가 그 시간 되면 탁 깨어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어날까요? 우리 기능이 그만큼 자면 일어나라고 법이 정해놨기 때문에 일어날까요? 법이 다 정해놨거든. 그만큼 한 톨도 놓치지 않고 늘 깨어있다는 법이.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말은 내가 깨어있으려고 하면 이 망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 법이 깨어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성적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도가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도가 바로 깨달음이고 부처이다. 그리고 이것이고 내가 말하는 저고 여러분들이고 왜? 다 하나니까. 그리고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하는 것도 다 한 법이다. 그래서 부처와 깨달음이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역시 둘이가 아니고 나아가 도와 부처, 진리와 부처, 불성과 부처가 다 하나일 뿐이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 전다 이 하나로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바로 모든 것이 이 소리에 귀착이 되고 이 소리가 모든 것이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양에 치우쳐가지고 어떻게 그 큰 것이 수미상에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 성품은 똑같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아프면 우는 성품은 똑같잖아요. 그 크기와 아무 상관없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부 역시 다 이 한 법을 깨닫는 것으로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는 깨달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중생과 부처가 있고 깨닫지 못함과 깨달음 그리고 법과 법 아님이 있지만은 깨닫고 나면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고 그러면서도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법도 있고 중생도 있고 다 있다. 그래서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지혜가 생기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중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말이지 저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오직 이 한 번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깨달음의 마음이 있다는 말은 본래 그러하다는 말이고 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의식이기 때문에 깨달으려고 한 노력을 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은 이것들은 본래 아무런 망상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깨달음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본래 그러하다. 더 엄밀히 말하면은 이 우주가 한 법이고 일체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 중생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조차도 법이 없으면 우리가 중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중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법입니다. 우리가 시비에서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부처가 하는 짓이다. 그렇게 알아야 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고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 하면은 깨달음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 어디에 이것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다니는 게 너무나 강력하게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좀 빼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은 생각이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대로 깨달아 있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꾸 지혜를 떠올리면 깨달았으면 뭔가 잘 알아야지. 아닙니다. 모를 땐 모르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왜? 아니, 모를 때 아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모를 땐 모르는 것이 깨달음이죠.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어떤 것이 시비도 없고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말한 거, 조사들이 말한 말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 속아서 자칫 깨달음의 마음이 우리 속에 어디에 숨어 있다고 생각을 내면은 그때부터 그것을 찾는 아주 먼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 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 찾아도 무슨 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마음이 없다는 말은 수없이 하죠. 모든 경전에서 많이 합니다. 무심이라는 말도 그런 말이고 그 이유는 오직 한 법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주인이 될 수 없고 객이 될 수 없고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자체가 그대로 마음이지 우리가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으면 그거는 주와 객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안 됩니다. 그거는 마음이 아니고 망상으로 지은 헛개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해가가 달마조사한테 제가 마음이 불편하니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럼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렇게 아무리 찾아도 한참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 그게 찾아주면 네 마음이겠는가. 대상이 되어버리면 그건 자기 게 아니죠. 생각으로 지은 거죠. 그래서 그겁니다. 이런 말은 앞으로 본문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할 겁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애초부터 법이고 깨달아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불성을 찾아서 보리들을 정득하고 깨닫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처임을 가리고 있는 망상, 즉 한 생각이 떨어지면 본래 부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회복한다. 우리는 회복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부처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스스로 중생이라 하지만은
본래 부처여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 생각 무명만 벗기면 다시는 중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바로 사람에게는 깨달음의 마음이 있어 보리도를 정득하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조 스님도 이렇게 말하죠.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서 다시는 미혹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개구리 왕자가 한 번 개구리에서 벗어나가 왕자가 되면 마부에 걸리지 않으면 사람이지 개구리가 되죠. 절대로.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몰라도 내가 부처다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는 말을 계속 되뇌라. 물론 쓸데없진 않지만 화두를 들고 있는데 이게 훨씬 낫습니다. 화두는 뜻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해도 안 되지만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고 그 말은 진실한 말이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부처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말이 계속 진실한 사람이 진실한 말을 하면은 부식들 둘이 막 부딪히는 걸 어느 순간 둘이 탁 붙는다.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 말을 되뇌일 때는 그냥 말로만 일체가 법이다, 내가 부처다 하지 말고 하면서 날로 보면서 저게 법이지, 그렇지. 이것도 법이지.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래야 실생활이 내한테 쑥 들어와가지고 나 어느 순간에 툭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내가 주위에서 깨달은 사람이 다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운전하다가 신호가 걸릴 때는 깜빡깜빡 하는 거, 저것도 법이지. 샤워할 때 확 하다 수도꼭지, 저것도 법이지.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을 보면서 그것이 법임을 되뇌면은 어느 순간에 일체가 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해집니다. 그게 바로 견성입니다. 그걸 견성이라 그래요. 물론 깨닫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온통 법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걸려도 깨닫기 때문에 사람이 간절하면 어떤 것에도 걸려서 깨닫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좀 좋으면 빨리 깨닫잖아요.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저는 아무도 스승이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깨닫는 것도 애를 먹었고 보임도 한 10년씩 걸려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화두선이 대세지만은 그 이전에는 이제 선문답이나 설명하는 말이 있고 부처님 그 이전에는 스승과 알뜰한 대화로 많이 이해시키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 시대 때는 제자들에게 선문답 하도 같은 거 안 줬잖아요. 선신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오직 그것이다 하면은 그건 걸린 겁니다. 모양에. 자기한테 편한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편한 방법을 쓰되 남의 것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체가 다 법이 아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에 걸리든 자신이 그대로 법이고 부처임을 깨달으면은 그것이 바로 생각에 가려져 있는 마음에 있는 보리도를 정득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이래 됩니다. 실제로 깨닫고 난 사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할 때는 한 50~60%는 허망합니다. 이걸 깨달으려고 내가 이때까지 고생했나. 근데 그 마음 하나가 처음에는 그런데 갈수록 새록 밝아지면서 세상 사는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자신의 수행 방법이 있으면은 그것을 하면서도 덧붙여서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다라고 되뇌세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 다음 경에서 말하기를 일체 본문입니다. 일체의 모든 모양을 여인 것을 모든 부처라고 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모양 있는 것은 모양 없는 것의 모양으로 모양을 여인 부처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오직 지혜로만 알 수 있다는 말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지난 시간에 조사에 처음 한 말이 바로 뭡니까? 무릇 도라는 것은 정멸을 바탕으로 하고 수행은 모양을 떠나는 것으로 어뜸을 삼는다 했죠. 그 말을 다시 말하는 것. 그만큼 중요합니다. 모양을 떠나는 말은 사국에 마다합니다. 좀 이따 얘기하지만
자, 경에서 말하기를 일체의 모든 모양을 이은 것은 모든 부처라고 했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자,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죠? 또 자신들보다 특별한 사람이 있고 특별한 무엇이 있다는 미신에 또 많이 빠져가 있었죠. 그래서 근데 그때 보면 지금도 사실 이 많은 사람들, 특히 돛 닦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하늘을 날고 장풍을 막 쓰고 축지법을 막 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특히 저 한 90년대 초, 80년대 후반인가 그때 김정빈이라는 사람이 도에 대해서 무학도인인가 우학도인인가 주제해가지고 막 찾는 책 있죠. 그거 보고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어떤 사람은 제보고 그 여동빈이라는 사람이 도가의 이제 중시조인데 노자장자를 이은 사람이에요. 노자장자는 이 법이 분명하고 여동빈도 사실은 법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좀 황당해졌죠. 그 다음부터. 그래가지고 여동빈이 아직도 어디에 장풍 쓰고 축비집하면 살아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내가 그렇지 하고 차버렸는데 그런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도라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게 힘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지리산 곳곳 계룡산 같은 데 가서 수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는 망상을 짓는 것이지 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가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소멸될 존재인데 그거는 이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대표적인 모양은 32상 80종호입니다. 이거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읽어보면요. 그걸 다 합쳐놓으면 사람입니까? 괴물도 그런 괴물이 없습니다. 아마 그걸 다 모으면은 SF 영화 하나 만들 수 있어요. 32상 80종호는 고대 인도의 신화적인 왕인 전륜성왕의 모양입니다. 용모를 부처님께 붙여. 그래서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재소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된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제 대성에 오면서 보살성을 하면서 부처님을 좀 더 높였어요. 소성에는 같은 부류로 있었기 때문에 별로 대성에서 부처님을 좀 높이면서 더욱 많이 얘기합니다. 33상 80종호를. 그리고 이제 불상을 그리거나 조각할 때는 사실 이런 기준에서 조각하고 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실제로 32상 80종을 합치면 괴물입니다.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상이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제게 오는 사람들은 농담 삼아 저한테 배우는 사람도 갖다 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좀 촐랑대거든요. 말하는 것도 이렇게 거룩한 모습, 점잖은 모습, 신중한 모습, 위험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깨달으면 그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가지고 간 사람은 몇 명 제법 있어요. 같아 안 보이는 거야. 깨달은 자는 진리를 가리키는 자지 점잖고 거룩한 모습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따분할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깨달았고 나면 너무 재미없을 거라. 점잠만 퍽 빼고 있으면 무슨 재미있겠노? 늘 말하듯이 우주는 오직 이 한 법이고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 이 세상을 만법에 일으키고 또 끊임없이 변하게 해서 이것이 법이다 할 모양이 없어요. 이것이 법이다 할 모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깨달음이고 깨달은 사람이지 이것이 법이다 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부처도 이러한 것이 모양이다 할 부처가 사실 없습니다. 특히 한상과 석덕 같은 분은 시가 많이 남아있죠. 그 두 사람의 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분은 불목한이로 부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막 하도 장장을 쳐서 그걸 모르는 스님이 막 물어켰어요. 하니까 지나가면서 저놈이 얘기를 말하고 새집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뭐라하는구나 하고 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한상석덕이 에익하고 이제 구려대가 다시는 안 나왔다는 얘기 있는데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 특별한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본성대로 삽니다. 천진해집니다. 오히려 천진해집니다. 그래서 천진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만약에 깨달음 공부한다든지 법을 배우려면은
그것도 우주 끝날 때까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전 말 다음 말에서 이 말은 모양 있는 것은 모양 없는 것의 모양으로, 그 모양을 여인 부처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오직 지혜로만 알 수 있다는 말임을 알아야 한다. 모양 그 자체가 부처이지만은 그 모양만 따라다니서는 절대로 부처를 볼 수 없다. 왜? 세상이 다 열린 게 모양이기 때문에. 이 말은 금강경 사구계의 첫 사구가 똑같은 말입니다.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비상 적견열애. 이 말이 뭡니까? 무릇 모양이 아님을, 모양이 있는 것은 허망하다. 왜? 금방 변하잖아요. 금방 변하거든. 그래서 모양이 아님을 보면 이 말이 뭡니까? 모양이 없는 것의 발현임을 보면 이 말입니다. 그걸 보면은 곧 열의를 본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있는 것은 그 모양이 진실한 모양이 아니고 모양을 만드는 근원이 되는 그 모양 없는 것, 그것이 모양이에요. 부처의 모양, 법의 모양이라.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행동하지만 이게 이 모양의 모양입니까? 나의 모양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양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법을 얘기하는데 듣는 모양, 듣는 자세, 이게 그 자세의 모양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모양이다. 그래서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도 법의 모양이지 이 모양의 모양이 아니다. 그래서 모양을 따라다니지 마라. 법을 찾으면서 모양을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 왜 이게 법이라 하노? 이렇게 두드리는 것이 바로 법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고 법과 이 만법이 조금 더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헷갈리죠. 그러면 이게 법이지. 근데 드러난 만물은 이 한보 연기작용에서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보세요. 내가 이렇게 흔들죠. 근데 이 매 순간 흔들이 나와 떨어져 있어요. 매 순간에 이 모습이 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딱 잡고 이것이다 하면 나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변하죠. 그게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안 변하는 내가 변하는 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이 법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해를 잘 못해요. 두 가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여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난 모양이 법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이것은 그저 그때 인연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그걸 집착하면 이미 법에서 드러나 이미 없는 법을 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있는 것은 모양이 없는 것의 모양으로 말하면 범소유상 계시허망,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은 허망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에 이제 모양을 여인 부처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오직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말은 약견재상비상 적견열애, 즉 모양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본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설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순간에 탁 알아야 돼. 그게 지혜라.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금강경 사국이고 금강경의 네 가지 사국에도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양에서 떠나라. 뭐 모양으로 나를 붙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거나 뭐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아니라 그러죠. 그러고 그 머무는 마음으로 법을 이생기심 마음을 내라. 머무지 않는 마음으로 내라 그러잖아요. 머무는 마음이 뭡니까? 어떤 모양에 딱 잡아서 머무는 걸 머무는 마음이라 그래요. 어떤 모양을 짓고 있는 마음이 머무는 거죠. 그거는 법이 아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뭡니까? 모든 유의법이 뭡니까? 생각으로 지어내는 모양이거든요. 이거는 꿈 같고 물거품 같다. 그런 말. 하지만 매 순간만은 그게 법인 거예요. 그래서 적심이 부처다. 매 순간 인연에 적하는 그 마음은 부처입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우주가 이 찰나 외에 다른 우주가 있습니까? 이 우주는 매 순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현재도 사실 없죠. 현재라 하는 순간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과거시 불가득, 현재시 불가득, 미래시 불가득. 그래서 모양이 아니다.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하지만 매 순간의 모양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적심시불이라. 건강삼매경을 할 때도 말했지만 사국에는 경전의 핵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전의 사국이가 다 모양에 걸리지 말고 생각으로 헤아린 유의법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깨달음에 대한 모양, 법에 대한 모양, 깨달은 사람에 대한 모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는 것, 그렇게 그 모양을 쥐고 있으면 이미 상대가 되어버리잖아요. 한법이 못 되죠. 그래서 이 한법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경전과 의록이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모두가 다 깨달았으면 뭐 경전이 말라고 필요하겠어요? 의록이 왜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깨닫는 사람이 자신의 과거 그랬듯이 깨닫고 보니까 자신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한 이유가 과거에 자기가 지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타까워서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경을 서라고 그 말을 하는 것이지 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법은 얘기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뭐. 우리가 그것이면 알 뿐이지 몰라요. 왜? 눈이 눈을 못 보죠. 눈은 절대로 눈을 못 봅니다. 절대로 못 봅니다. 만약 우리가 물과 비치는 어떤 거울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 머리는 절대로 못 볼 겁니다. 몸은 볼 수 있어도 우리 얼굴은 절대 못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법이지만 법이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이지만은 본 적이 없거든. 법이지만 법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만, 내가 법임을 어느 순간 탁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법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얘기하지만은, 경전은 오히려 법 아님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의록도 법 아님을 더 많이 얘기해요. 사람이 엉뚱한 생각하는 걸 고치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깨닫고 나니까 법이 어디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모두 다 깨달아 있는데 우리가 직접 그걸 못 보니까 자꾸 망상을 지어서 찾아다니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모양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의 모양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그대로 부처의 법임을 인정하고 깨닫기만 하면은 다른 공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지식입니다. 그건 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록과 경전에서 모양을 떠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법이라는 모양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라는 모양도 없습니다. 일체가 한 법이고 모두가 법의 발현인데 일체만법이 다 법의 발현인데 무슨 고정된 법의 모양, 부처의 모양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깨달음을 얻으면은 생각에서 모양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양을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고정된 모양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못 본다는 게 아니고 고정된 모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쥐고 있던 생각의 모양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이 본래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면 겁나는 게 없어집니다. 다 법인데 뭘 겁내. 썩고 사는 것도 법인데 겁날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천성이 이제 발현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함부로 안 하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인연을 중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깨달으면 모양이 벗어나고 특별한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천진해지고 천진불이랍니다. 실제로 우리 선언에서도 딴 데서 일별하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오고 와서는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던 오랜 공부 속에서 세운 모양을 못 버려가지고 더 이상 보임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린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모양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난 뒤에 어느 순간 팍 깨달을 수는 있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옛날 습이 있어가지고 보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쓰지 바로 모양을 버리는 겁니다. 모양이라서 이런 모양뿐만 아니고 생각의 모양, 옳고 그름의 모양, 좋고 나쁜 모양 다 버려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제가 늘 말하지만 진심으로 바라는데, 진정으로 깨닫고 싶다면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일체의 법이나 부처의 모양에서 떠나고 깨달음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깨달음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게 깨달음입니다. 실제로 모르는 것이 법이라고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법회에서. 그리고 여기서 오직 지혜로만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지혜하면 또 사람들이 또 지혜하면 또 막 발동을 하죠. 지혜가 어떤 거라고 막 이러거든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빛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 들어가고 멘사 그룹에 들어가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발산하는 그런 지혜가 절대 아닙니다. 한 생각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머리가 나쁜 사람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나쁜 사람이 더 잘 벗어납니다. 왜? 생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이유는 또 하나 이유는 우리가 다 지혜를 갖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주먹을 탁 갖다 대보세요. 흑 놀라죠. 이게 지혜입니다. 연기에 얼마나 충실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사들이 배고프면 밥 먹고 추우면 옷 입고 피곤하면 쉬고 잠오면 잠자면서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이러면 또 사람이 또 티를 잡습니다. 그러면 맨날 그렇게 살아라 말이가. 아니에요. 이 속에도 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다 들어놨습니다. 제 속을 살려면 일해야 되죠. 그래서 그 세상을 시비하지 마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 건축을 집을 짓는데도 막 갖다 대는 거 아무 때나 남들이 아무 때나 시비하지 마라. 이건 아닙니다. 이거 법칙이 있는 건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집이 생기지. 사람의 감정, 사람이 살면서 시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요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또 높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조사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기본을 말한 것이고, 그렇게 살려면 또 깊은 뜻을 깨달아야 돼. 이렇게 또 싹 꼬드깁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사들이 그렇게 말한 뜻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깊은 뜻이 절대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시비에 걸리지 않으면 그냥 일하잖아요. 그냥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지나고 나면 내가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까먹기도 하잖아요. 가끔 우리잖아. 너 점심 먹었나 하면 내가 점심 먹었던가? 이럴 때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무심하게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황벽 스님께서도 그리고 다을노조사도 그러고 하루 종일 길을 걸어도 한 뼘의 땅을 밟은 적이 없고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한 톨의 쌀을 씹은 적이 없다는 말은 바로 그거입니다. 안 씹어서 안 씹는 게 아니고 그것을 따로 특별하게 의미를 두고 모양을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뜻은 바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 법이 다함을 아는 겁니다. 내가 머리를 막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깨어있다는 말도 고봉문면은 자신이 깨어있기 위해서 5년이라는 세월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밤에 자기 도반이 몸부림치면서 목심을 툭 차가 툭 떨어뜨리는 걸 보고는 깨달았죠. 왜냐하면 그 도반이 생시가 아닌데도 밤잠에서 탁 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내가 깨달은 게 이 법이 깨달아 있구나 하는 걸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탁 떨어졌죠. 우리가 법입니다.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도 숨쉬고 생각하지도 피가 돌고 소리만 들으면 알고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눈만 뜨면은 원하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찬란한 아침이 탁 앞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가면 돼. 그러려면은 인연 따라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인연 따라 살아가는 마음은 바로 시비분별을 여기고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어떤 무소유를 가장 강구하는 그분처럼 맨날 버리라는 게 아니고 무소유는 오는 인연을 막지 않고 가는 인연을 안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연은 그때 우리 삶 자체가 인연이기 때문에 아무리 잡으려 해도 절대로 잡을 수 없고 아무리 오는 걸 막으려 해도 오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거고 그게 무소유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을
따로 찾는 마음의 모양을 지울 때, 따로 찾는 마음이 지워질 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오승론의 첫말부터 모양에서 벗어나라는 말을 하고, 금강경 사구에서 내내 모양에서 벗어나라고 하고, 법화경 사구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금강삼매경 사구에서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왜 그런지를 깊이 생각해 봐요. 이런 것이다. 그래도 가만 털려먹었습니다. 그래도 가는 게 망상의 근본입니다. 뚝 해야 됩니다. 거친다는 것은 그 전주에 있는 어떤 분 말처럼 애가 막 올 때 엄마가 뚝 하면 하면서 이게 거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라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도 자꾸 변명합니다. 니 그거 거쳐. 그거 하지 마. 하면 네, 이렇게 그래도 나는 자꾸 변명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망상을 안 놓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망상을. 딱 끊어야 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딱 거칠 때에 그걸 놓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과 늘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따로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따라 살아가고 어차피 분별 안 하면 됩니다. 이제 시비 분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모양에 속지 않는 거고, 그게 딱 하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사의 말씀인 있는 모양이 있는 것은 모양이 없는 것의 모양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또 오직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또한 다음 말에서 만약 이 법을 들은 사람이 한 생각 믿음을 일으킨다면 이 사람은 대성을 일으킨 것으로 삼계를 뛰어넘는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 말, 삼계는 탐진치로 탐진치를 돌이켜 개정해로 만든다면 곧 삼계를 뛰어넘는다고 하니, 탐진치 역시 실다운 성품이었고 다만 중생들의 말에 근거하여 말할 것뿐이다. 자, 삼계는 탐진치다라는 말은 삼계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고 삼계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는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인 탐진치에서 삼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삼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탐진치 역시 실다운 성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탐진치는 욕심을 참지 못하는 마음과 어리석을 마음을 말합니다. 첫째, 어리석기 때문에 욕심을 내고 욕심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욕심대로 되지 않는 자신과 세상을 원망하면서 번뇌와 고통에 떨어져 뒹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다 어리석음, 무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2연계잖아요. 무명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죠. 삼계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의 삼계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똑같기 때문에 이는 드러난 모양을 두고 분류한 것이지 그 근원은 다 무명에서 나온 겁니다. 이 세상은 금강경 사후계인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말처럼 늘 지금의 찰나만 있지 과거, 현재, 미래같이 섞여 있는 세상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과거,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근데 현재가 없다고 하면 잘 안 믿어요. 왜? 우리의 거친 감각 때문에 이게 있잖아.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현재는 현재라고 하는 순간에 그 현재는 과거로 가버리고 지금이다. 그래서 지금이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매 순간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라는 것도 없다. 그런데 세상이 이러한데 사람들은 늘 좋고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자신을 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나간 과거라도 막 돌리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가 막 오기를 바라고 매달립니다. 그렇게 제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를 막 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남들이 내가 잘못했으면 이미 지나갔는데 불러나는 화를 막 냅니다. 사과를 받아야 마음이 풀려. 그럼 사과 받는다 과거 돌아옵니까? 이런 것들이 탐진치입니다. 그리고 욕계를, 3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욕계는 탐욕의 정신이 팔려서 무분별하고 한 세계로 물질에 사로잡혀 가장 어리석게 살아가는 중생이 사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색계는 물질에 대한 욕심은 어느 정도 사라졌지만은 뭡니까? 자신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한 위시한 분노가 남아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무색계는 탐심과 진심은 살아서 물질에서 벗어났지만 아직까지도 오히려 물질을 싫어하는 내가 있어요. 나라를 못 벗어던지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계라 하는데 이 3계 또한 결국 자신을 바라는 것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물질에 대한 욕심,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없애고 싶은 마음, 물질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다는 것이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역시 무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역시 탐진치입니다. 제가 앞에서 3계는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와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그런데 이건 드러난 모양을 두고 분류한 것뿐이고 그 근원은 무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더 깊은 뜻이죠. 일체가 다 그 근본은 법이라. 자, 보세요. 다른 비유를 하면 겨울이 오면 눈도 내리고 서리도 생기고 얼음도 울고 생물의 성장도 더디잖아요. 그리고 물질도 딱딱해져 쉽게 부서지죠. 그 눈과 서리, 얼음, 그 생물의 성장 물질들로 나눠보면은 다 다른 것 같지만은 그 근원은 뭡니까? 추위다 말입니다. 네, 그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봐버리면 일체가 한 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계를 어떻게 나누든 오직 한 법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분류한다는 것은 다 사람들의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바로 일체가 한 법이고 하나의 일임을 깨닫지 못하는 무명에서 비롯됐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늘 말하듯이 이 법과 우주는 늘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연을 따라 살아도 이 법의 법칙과 작용을 조금 더 어그리지 않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왜? 다 이 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있다는 한 생각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의 지어 모양으로 세상을 보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무명에 빠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법이 있기 때문에 무명에 빠집니다. 그렇죠?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생각이 이 한 법으로 인연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각기관 뇌가 또 그렇게 작용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서 나옵니다. 그죠? 애나 어른에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인연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 어떤 생각이든지 이 법의 작용이 아님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뭡니까? 탐진치의 바탕도 결국 이 법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탐진치를 부리도록 생각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근데 드러난 모양을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하지만 그 작용은 이 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사의 다음 말입니다. 탐진치를 돌이켜 개정예로 만든다면 곧 3계를 뛰어넘었다고 하니 탐진치 역시 실다운 성품이 없어 다만 중생들의 말에 근거해서 이름을 붙인 거다. 탐진치를 돌이켜 개정예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은 탐진치를 없애고 개정예를 만든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돌이켜서 만든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제가 방금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어리석게 하고 화를 내고 욕심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우리의 몸과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다만 이 생각이 개체적인 몸에서 생겨나다 보니까 자신과 바깥을 나누는 거예요. 생각은 사실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생깁니다. 우리 몸이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바깥과 나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어요. 생각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걸 생각하고 이렇게 돼서 시비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게 아상이 되지만 이게 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상대와 나를 나누면서 아상이 생기고 상대를 인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 괜찮은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나는 중생이다 하는 중생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계를 과거, 현재, 미래가 있던 상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제 수자상이 생긴 겁니다. 다 한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생각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전부 다 이 불성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불성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생각하고 분석하는 방향은 스스로 잘못 잡아서 탐진치에 빠졌지. 그죠?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근본이 다시 한 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 그대로 그 성품이 바로 개성이가 되어버린다. 그 말은 이거는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의 방에 있는 어둠을 다 쫓아내고 밝힙니까? 바로 밝아지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방입니다. 우리의 그 탐진치가 어둠입니다. 그런데 불을 탁 켜는 것이 뭡니까? 개성입니다. 불을 탁 켜면 탐진치는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방은 육체는 나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어둠을 쫓아내고 방을 밝히는 게 아니고 불만 켜면 어둠만 사라지고 방은 그대로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즉 어둠이라는 한 생각이 방을 어둡게 하고 밝음이라는 한 생각이 방을 밝게 할 뿐 방은 늘 그대로 방일 뿐이다. 그것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더 깊이 생각하면은 어둠과 밝음은 빛의 문제일 뿐 방은 늘 그래도 그대로 있듯이 개증애와 탐진치는 생각의 문제일 뿐 우리의 존재는 늘 법이고 깨달은 각이고 각의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분별하고 번뇌에 빠지고 무명에 빠질 수 있는 것도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래서 여기서 개성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은 개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한부의 법칙과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있는 개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본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개를 지킨다는 것은 인간의 욕심, 즉 인간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이 세상은 인간의 법을 지키는 것이 법을 지킨다는 믿음과 욕심으로 세상을 막 시비분별하는 이것이 잘못됐고 여기서 벗어나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개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정은 말 그대로 고요하기 때문에 인연에 적하여 살아갈 뿐 인연의 모양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정입니다. 마치 바다가 우리가 해인산매라고 하잖아요. 해인산매가 뭡니까? 해인은 바다가 만법을 그대로 도장 찍듯이 딱 찍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산매거든요. 그러면 바다가 세상의 모양을 그대로 딱 찍으려면 바다가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만법을 다 보면서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비분별이 없는 마음입니다. 시비분별이 없으면 온갖 말을 다 해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바로 산매입니다. 이게 바로 정입니다. 이래 앉아있는 게 정이 아니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마음이 늘 고요한 것이 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더라도 모양에 끌리지 않고 대하여 마음의 한 점의 시비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정이기 때문에 분노라는 진에 대해서 분노를 깔아진 정에 비유하는 겁니다. 진. 그래서 진에 대한 탐진치의 진에 대한 것이 정이잖아요. 그리고 해는 말 그대로 지혜이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법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일 뿐 다른 일이 없음을 아는 것. 이게 해입니다. 왜? 무명에 안 되죠. 무명은 이 일체가 한 법인 걸 몰라가지고 다시 번뇌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법이라는 사실을 탁 깨달으면 이게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알면은 일체가 한 법이라는 사실을 알면 욕심도 일어나지 않고 분노도 일어나지 않겠죠. 개정이 그대로 지켜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모양도 없고 오직 이 한법과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탐진치를 돌이켜서
계정회를 만든다면 삼계를 뛰어넘는다고 하니라는 말에서 탐진치와 계정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일 뿐이지 생각의 기능은 아무 문제가 없다. 삼계 역시 생각으로 만들 것일 뿐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한 생각 돌이키면 삼계를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삼계를 뛰어넘었다 하고 또 탐진치 역시 실다운 성품이어서 다만 중생들의 말에 근거하여서 말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진치의 성품이 그대로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성이 망상에 가리면 탐진치가 되고 망상에 벗기면 이제 개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돌이켜 비춰 분명하게 살펴보면은 탐진치의 성품이 곧 불성으로서 탐진치 이외에 다시 다른 불성이 없다. 그래서 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부처님께서 본래부터 삼독의 자리에서 백법, 맑고 청정한 성법을 길러서 세존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삼독은 바로 탐진치를 말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이켜 비추어 분명하게 살펴보면은 탐진치의 성품이 불성으로서 탐진치 이외에 다른 불성이 없다는 말은 계속 말해왔듯이 우리가 착각해서 탐진치란 망상에 빠졌을 뿐이지 탐진치의 망상 역시 이 성품이 없으면 망상조차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돌이켜 비추어 분명하게 살펴보면은 이라는 말에서 돌이켜 비추는 반조라는 말, 우리 반조한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진실을 안다는 겁니다. 세상에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무엇을 얻고 내 몸을 바꾸고 더 깊은 지혜를 얻어서 탐진치를 멸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본래 그러하다는 사실 하나만 딱 알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게 바로 방에서 어둠을 몰아내지 않고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진치의 성품이 곧 불성으로서 탐진치 이외에 다른 불성이 없다고 하니 탐진치를 일으키는 이 몸 이대로가 바로 법이고 부처고 탐진치를 일으키는 이 생각 작용 바로 그대로가 불성이고 법이기 때문에 탐진치 바깥에 다른 불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탐진치가 그대로 불성이라 하는 이유 가운데 또 큰 것이 하나 있는데 참회에 대한 겁니다. 건강상매경 할 때도 내가 참회에 대해서 얘기했죠. 마지막 부분에 우리 생각이 한 생각 착각하면 망상을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면 잘못된 행을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일을 참회하라고 하고 참회하는 걸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에서는 뭐랍니까? 과거심 불가덕이라고 얘기해요. 과거심은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참여한단 말이에요. 기억 속에 있는. 아무리 참여한다고 과거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는 기억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울고 불고 자신을 쥐어뜯으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참여는 회개입니다. 이것도 누이치울 해가 아니고 돌이킬 해자에 고칠 해. 이때까지 해오던 방법, 이때까지 하던 생각을 바꿔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혜로 그렇게 탐진치로 살았던 것을 개정해서 살면 되는 것이 과거를 쥐어뜯어서 다시 불러일으켜서 감정을 필요는 없다. 그 말하는 거. 그래서 똑같은 불성이다. 그래서 탐진치의 성품이 그대로 불성이라는 말은 탐진치의 모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불이 없으면 어두운 방이 되고 불이 있으면 밝은 방이 되듯이 우리의 성품이 무명에서 지혜를 가리면은 탐진치가 되고 지혜가 무명이 사라지면 지혜가 들어가 개정해가 되는 것이지 삼진치의 성품이 따로 있고 개정의 성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탐진치의 성품이 곧 불성이어서 탐진치 바깥에 다시 불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유마경에서는 오욕칠정을 여의지 않고 보리에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부처님께서 본래부터 삼독의 자리에서 백법, 그게 맑고 청정한 선법을 길러 세존이 되었다라고 하였다는 말은 삼독의 자리라는 말은 바로 삼독을 일으키는 그 성품의 자리를 말하니 역시 불성을 말하는 겁니다. 삼독도 불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삼독이 불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삼독이 불성이었어. 삼독을 착각해서 불성이 나타났다는, 그래서 헛개비와 같은 거라.
그리고 백법을 기른다는 말은 항생각을 돌이켜 망상에서 벗어난다는 말이겠지. 우리가 따로 무엇을 배우고 닦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서 부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대로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라는 사실이 툭 떨어지면 그게 백법이라는 겁니다. 담진치, 담독은 삼진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건 말 그대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승과 최상승은 모두 보살이 행하는 자리를 말하고 수레를 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수레를 타는 것도 아니어서 온종일 수레를 타고 다녀도 일찍이 탄 적이 없으면 이는 불성이라 한다. 그래서 경에서 말하기를 수레가 없는 것, 무성이 바로 불성이다라고 하였다. 자,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레죠. 중생을 태워서 깨달음의 세계로 데려가는다. 그래서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성은 지 혼자만 닦으려 할게 작다고 소성이라고. 대성은 많은 사람들을 같이 가기 때문에 대성이라 하는데 대성에는 많은 사람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보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살성과 불성이라는 것은 대성과 최상승은 수레를 가 있고 불성은 수레가 없다는 말은 보살성과 불성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 한 법이고 다 깨달아 있더라도 한 생각 망상으로 탐진치에 물들어 번뇌에 빠져 끙끙거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깨달은 사람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 보살심을 내서 이 법을 깨닫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성과 최상승은 모두 보살이 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레가 있다. 수레가. 근데 수레를 타지 않는 것도 아니고 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가 수레가 탄 적이 없고 수레가 없는 것이 불성이다 하는 말은 그 자리에 가면은 깨달음도 없고 법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한 번도 수레를 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지 보살성과 대성과 그죠? 불성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레를 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수레를 타는 것도 아니어서 온종일 수레를 타고 다녀도 일찍이 탄 적이 없으면 이는 불성이라 한다. 그래서 경에서 말하기를 수레가 없는 것이 불성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이 모습 이대로가 불성이다라는 말이에요. 타고 갈 데가 없다. 탐진치가 바로 불성이듯이 우리의 모습과 행을 바꿀 필요 없이 한 생각 바꾸면 바로 개성이가 되고 우리의 행은 생각이 바뀌면 생각대로 행을 하잖아요. 행을 바꿀 필요 없이 생각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개정회로 가려면 수레를 타야 하므로 수레를 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라고 하지만은 근데 그 수레가 다른 수레가 아니고 탐진치가 타고 있던 수레가 방향만 바꿨었기 때문에 바꿔 탈 수레가 없어요. 그래서 수레를 타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분별을 하지 않으면은 하루의 일에서 노동에 힘듦이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늘 본래 그람을 벗어나기 수고롭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종일 수레를 타고 다녀도 일찍이 탄 적이 없으면 이는 불성이라 한다라고. 그리고 불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에서 말하기를 수레가 없는 것이 불성이다라고 하겠다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법이고 부처요 깨달음이기 때문에 마음에 따로 법과 부처를 만들어서 그 모양에 속지만 않으면 아무런 일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에 대한 설명은 방금 무성 대성하는 것은 오늘 하는 것보다도 다음 주 본문에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 오늘 본문이 필요하면 그때까지 다시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어떤 경전이나 어록을 뒤져도 늘 하는 말이 일제가 한 법이고 우리가 그대로 부처임을 말하고 다 한 생각일 뿐이지 딴 게 없다라고 늘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듯이 일제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하고 되뇌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즉 우리 감각기 안에 다 닿는 모든 것이 느껴질 때마다 그래 이게 법이지 라고 되뇌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되뇌를 하는데 놓쳤단 말이에요. 그럼 딱 이러지 마세요. 놓친 것도 이것도 법이지 라고 하면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